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 모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는 우리,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회복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 있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새벽을 예배로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도 또 평생의 삶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찾아서 펼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은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회복되고 회복해야 하자, 복음으로 회복되고 회복해야 하자라는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비록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넘어진 채로 좌절해 있는 것은 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심은 결국 무너지지만은 주님 은혜 안에서 있을 때 회복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 손 붙들고 다시 회복되고 또 일어나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인데 이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십니다.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5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니라. 많은 증인들이 모여서 많은 증언들을 쏟아 놓았는데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않는 상황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신명기 법에 의하면은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무턱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죄인을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신명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합해야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죄인이다라고 증언들을 쏘아다 놓았는데 증언들이 하나도 합치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어서 조작된 재판이 펼쳐진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합치되는 이 증언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직접 신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증거를 이것이 반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는 죽일 죄인이다라고 그들이 막 증언들을 쏟아 놓았는데 한 사람도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합치되지 않은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직접 신문을 합니다. 6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라고 할 때 찬송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쉽게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으로 찬송받을 자라고 표현했는데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질문을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문 채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떠한 대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죽느냐 사느냐 이 결정적인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아마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2절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대답은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대답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치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일러주셨지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대답을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겁하거나 여러분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궁극적인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명백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명백하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대답을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비겁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가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듣고 옷을 확 찢으면서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 마지막 피고인 누구는 사형하면서 이 망치로, 이 판사의 망치로 땅땅땅 치면서 이 형을 어떤 형을 내려는지를 공포하는 것과 똑같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이 예수가 참남한 말,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이 행동이 옷을 찢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이 대제사장이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는데 신성모독죄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재판의 이 과정도 결과도 전부 다 불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는데 신성모독죄로 죽일 자라고 그들이 공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이건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재판의 과정도 결과도 다 불법적으로 모든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나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나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재판의 과정도 결과도 다 불법인 것은 바로 내 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불법의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65절에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침을 뱉는 것은 혐오감과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 사람들의 이 속에 있는 분노가 확 끌어올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운 채로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면서, 또 하속들은 이 비천한 종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조롱을 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예수님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이후에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으신 다음에 비참하게 얼굴을 가리워서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도 나 위에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정도 결과도 불법인 이 재판의 결과를 예수님이 그냥 수용하신 채로 나 위에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당하실 때 또 한 사람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뜻에서 베드로가 세 번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이 붙잡혀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베드로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베드로가 따라가게 됩니다. 66절에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신문을 받고 첫 번째 부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예수님이 저기서 신문을 받는데 베드로는 그 아래 뜰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비자는 바로 이 여종을 말합니다. 비자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첫 번째 신문을 비자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대답하기를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이 대답을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아마 굉장히 놀라고 크게 당황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아마 너무나 당황하고 놀랬던 나머지 여기 68절 마지막에 보면은 앞들로 나갈새, 이 대답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자리를 이동해서 앞들로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체포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슬쩍 자리를 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무리에 섞이기 위해서 자리를 피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자가 말이죠, 이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더욱 의욕이 중폭되어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69절에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이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 사람이 이 베드로 예수님과 한 당입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니까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신문을 받고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70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이제는 비자가 큰 소리로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세 번째 신문을 하는데 그 너는 갈릴리 사람이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아마 갈릴리 억양으로 말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던 지역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이 아마 베드로가 갈릴리 지방의 억양으로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각 지역마다 이 말하는 억양과 사투리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억양으로 사투리로 말하면은 저 사람 경상도에서 왔구나라고 금방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얘기가 갈릴리 말로 억양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결국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나고 울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 부인하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봤던 모양입니다. 이때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닭이 두 번째 울게 된 겁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쏟아진 물처럼 베드로가 비참해진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을 부인합니다.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결국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쏟아진 물처럼 이 비참해지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대제사장의 앞들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컸던 나머지 속절없이 베드로가 무너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할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순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아마도 주마등처럼 많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훨씬 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베드로만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이적들과 경험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의 시간이 그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가 베드로였거든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걷지 못했으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이적을 경험했거든요. 이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졌던 깊은 추억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적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으로 마음에 충격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먼저 봤습니다.
부활하시기 이전에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먼저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사에 유일하게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라고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겁니다.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자기의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참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실토해버린 것이 자기 저주하며 맹세하노니 자기 스스로를 베드로가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토록 많은 추억을 가졌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도 참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참한 자기 모습을 스스로 저주하면서 한탄한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수제자였지만은 결국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복음으로 회복되고 회복해야 하자라는 제목과 같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완전히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쏟아진 물과 같이 비참해져 버렸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다시 따라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한 채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디베라 바다로 다시 고기 잡는 생활을 하려고 디베라 바다로 다시 베드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잡은 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다음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새벽에 추운 그 새벽에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숯불이 뭐와 똑같냐면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다가 비자가 와서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한 당이도다라고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그 눈앞에 전개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아마 한참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한참 고민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들은
이런 대화의 내용 같지만은 여러분 실상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욱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심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꽃다발과 반지를 내밀면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청혼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여자에게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 아닙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이 남자의 마음속에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함께 담겨서 질문을 던진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누군가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이 질문 속에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욱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들은 베드로 비록 비참하게 무너졌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회복해야 하자라는 제목과 같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것은 그만큼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이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무너지고 참으로 자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했다면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3번 예수님을 비참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라고 질문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다시 바울의 일행과 함께 마가가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고 마가를 내치고 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가가 무책임한 그 태도 때문에 바울이 마가를 거절하고 버리게 됩니다. 이때 이 바울에게 이 거절당하고 버림당한 마가가 굉장히 많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을 것인데 이 마가를 누가 회복시키냐면은 바로 베드로가 마가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비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버림당한 마가를 누가 회복시켰냐면은 바로 베드로가 바로 마가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이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무너지고 실패했던 마가지만은 베드로가 마가를 데려다가 다시 그를 회복시켰는데 왜 그러냐면은 실패하고 무너졌던 베드로,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된 경험을 가진 베드로가 실패하고 무너진 마가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지만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만큼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회복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무너지고 실패했지만은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께 사용당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마가복음을 보냈냐면은 장차 다가올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그들이 비록 지금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장차 다가올 믿음의 시련, 왜냐하면은 AD 64년경에 전후로 해서 네로 황제를 통해 엄청난 핍박이 로마 교회에게 불어닥칠 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기고 회복되어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무너졌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것처럼 너희도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이기며 회복하고 승리해야 돼 라는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무너진 우리를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회복해 하자라고 오늘 제목을 정한 것처럼 실패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복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너지고 자빠진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이나 연거푸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보다 베드로 너를 더욱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고백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영혼들, 시험 든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회복해 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음으로 회복되고 회복해 하자.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넘어진 채로 좌절하여 있는 것은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졌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회복해야 하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한날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불법의 재판 과정 그리고 불법의 재판 결과였지만은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 너를 더욱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실패하고 무너진 마가를 회복해 한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해야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끊임없이 참소당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정죄당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회복해야 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으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못된 마귀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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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평생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성도들 참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거나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사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